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자,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간결하게 이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원어에서는 보라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보라.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생의 옷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특별한 옷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것은 베일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화장을 하면서 몸을 치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교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젊은이를 맞아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11절을 볼게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자, 이 여인은 떠들고 완악하여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음료로 상징되는 이 여인은 떠듭니다. 자, 이것은 고요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들떠 있는 거죠. 그리고 완악합니다. 완악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이 집에 머물지 않으며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요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요하다라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도 그 고요함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자, 들떠 있어서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온함이 없고 항상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대로. 이것은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커다란 배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바닥짐입니다. 바닥짐. 배가 이렇게 큰데 그 배가 항해를 하다 보면 파도를 만나요. 그러면 파도가 거세게 부딪히면서 배가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배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바닥짐이 필요합니다. 배 바닥에 물건이나 짐을 실어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그 내면에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 고요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죠. 내면에 바닥짐이 없는 사람들이 고요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이 허하니까 무언가를 채우려고 떠들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완악하고 한 곳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겁니다. 본인이 허하니까 균형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이에요.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자, 이 여인은 거리 광장, 길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려요.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맹수들처럼. 일탈이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절에서 그 여인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합니다. 14절이에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자, 지금 이 여인이
화목제를 말하고 있어요. 자,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은 그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자, 이것이 화목제의 특징인데 자신이 선 기간이 끝나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 나눌 음식이 집에 있으니까 자신의 집에 가서 먹자는 얘기인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창녀의 옷을 입은 낯선 여자가 이방 여인이라면 이것은 멋진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그것으로 유혹하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어리석은 젊은이를 유혹하기 위해 꺼낸 말에 불과합니다. 화목제라고? 그래, 같이 가서 그 음식을 나눠 먹어야지. 이렇게 유혹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자, 이것은 마치 운명적인 만남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광장에서 기다리지만 마치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목해서 너를 얘기하는 순간 그 여인이 그를 꼭 기다린 것처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은 어떻게 해요? 깜빡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어떻게 우연히 나와 만날 수 있지? 어떤 그런 운명적인 만남을 어떻게 해요? 시사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를 끌고 갈 장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를 자신이 꾸며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이 상당히 부유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내가 너를 맞이할 방을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들였는데 수입된 가구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정한 사랑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낭비를 감당할 만큼 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침대에 마련된 것이 무엇이냐면 몰약과 침향이에요. 자, 이것은 유혹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미혹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동시에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몰약과 침향은 장례식에도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미혹에는 죽음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달콤함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요와 애굽의 이불, 화려한 향기가 있어서 황홀하지만 그것이 결국 무엇으로 이끈다고요? 무엇으로 이끈다고요?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준비해놨다. 들어와라. 그랬다 할지라도 이것은 거의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침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18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노골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라는 말은 즐기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젊은이가 깨림직한 게 있어요. 이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오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도 안심시킵니다. 19절이에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자, 남편이 돈을 충분히 가지고 갔으니까 보름날까지 집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남편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남편이 무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완전히 떠나가서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일시적인 쾌락을 찾는 거예요. 그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즐긴다는 것은요, 결국에 빠지는 거예요. 그 탐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일 수 있는데, 이 탐, 한자로 이 탐자에는 즐긴다는 뜻이고, 닉자는 여기에는 물수가 있고 약하다 할 때 약자가 서로 합쳐져 있습니다. 물에 약한 거죠. 빠지는 거예요. 즐기면 결국에 빠지게 됩니다. 이 즐기는 것은 빠지는 것이고, 그러면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잊게 만들어 사람이 무언가에 빠져버리면 다른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이 여인은 지금 탐닉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빠져들자, 함께 잊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여인의 호리는 말로 꿰물어.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스승의 가르침이 그동안 계속되었어요. 그 스승은 아비이고 어미입니다. 그 부모의 가르침을 망각된 자리에, 그 자리에서 무엇을 차지하냐면 이 여인의 호리는 말이 그를 차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요? 너무 달콤하죠. 교훈을 망각하게 만든 거예요. 다른 것이 채워집니다. 부드럽게 다듬은 말, 호리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바로 붙잡힌 상태예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는 것은 누군가의 손에 붙들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사로잡혀, 그 욕망에 사로잡혀 꿰이게 된 거예요. 이 꿰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적인 유혹, 배도나, 그러니까 종교적인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거나 성적인 일탈을 유혹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목제는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물일 수도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나와 같이 다른 신을 섬기자. 우리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는 다른 신, 그것도 종교이지 않느냐, 유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젊은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단호히 끊어야 됩니다. 자기를 어떻게 해요? 끌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끊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빠진 사람은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22절이에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어리석은 자. 사실은 거기에 가면 행복이 있고 쾌락이 있고 부유함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를 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물로 들어가는 새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로 들어가는 새와 같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치명적입니다. 그게 아주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화살이 간을 꿰뚫는 것처럼 그를 비참하게 만들 것이라고, 죽게 만들 것이라고, 새가 그물로 뛰어드는 것 같이 그를 스스로 속박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렬한 경고가 드라마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서 경고하는 거예요. 음료로 상징되는 온갖 유혹에 그 매력에 이끌려가면 결국에 남는 것이 허무함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음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녀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죠.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각기 다른 자신들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그 죽음으로 내모른 것이에요. 그 쾌락의, 그 욕망의 절정이 바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세상이 만드는 것의 결과, 그 죽음인 것을 이겨내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음료로 상징되는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 죽음의 길이 아니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명예가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에게 그 욕망이 음녀처럼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욕망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 발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유혹을 끊어내어 생명의 길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